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저번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저번주에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제발 기억이 난다고. 자, 붉은 암소를 태운 잿물이었어요. 그 물은 결국 뭐였냐면 정결케 하는 물이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와 암송아지를 태우고 거기다 또 무엇을 같이 태우냐면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이었습니다. 같이 태웠죠. 그리고 특히 그 물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 하면 특히 시체를 만진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잿물이었습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느냐? 그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죄는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 이스라엘 진영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체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 사건의 여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정함과 이제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붉은 암송아지는 거룩한 잿물은 결국 무엇을 위한 예표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었어요. 결국 죄에서 정결케 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결케 하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정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다 그래서 정결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정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정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아있냐 하면 정결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 하면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해요. 그럼 정결하면 어떻게 돼요?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한 대로 보면 어떠한 삶이 정결한 삶이었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은 그 어떠한 특별한 효력,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더러운 물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뭐였냐면 그 정결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이유는, 그 뜻은 뭐가 되냐면 그 말씀이, 그 방법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분명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상황과 처지와 도저히 이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한 백성의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결법은 우리에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 그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정결한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설교 이거 들으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보통 왜 모세가 못 들어갔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쵸. 반석을 2번 쳐서. 그쵸. 성질내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굉장히 안 갔어요.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날 수도 있지. 2번 반석에 칠 수도 있지. 물론 그게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왜 반석을 2번 치고 왜 화를 낸 게 그 정도야?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집어넣는 거야? 일부러 꼬투리 잡아가지고 일부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이는 건가? 전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믿기는 하는데 저는 납득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해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본문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속 시끄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그 답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그 광야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20장에서 21장의 7문단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직전까지 머물렀던 모압 평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점 19장에서 20장인데 19장은 사실 고라 자손의 그 반역 사건에 계속 여파잖아요. 그래서 수습해 나가는 일들인데 우리가 19장과 20장이 연속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19장과 20장은 수십 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기록을 안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만을 지금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거예요. 19장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 20장부터는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날 무렵의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그래서 광야 시대의 시작쯤이었고 오늘 20장을 보면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면 아론의 죽음이에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 5월에 아론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광야 시대가 이제 진짜 끝이에요. 몇 달 남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출애굽 1세대 그 대다수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은 셈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이들 지금 이 배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과거 40년 전에 20세 미만이었던 아이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세대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세겠어요? 19세까지만 살았으니까 대부분 50대 후반이 될 겁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죠. 이미 이제 어떻게 해요? 세대 교체가 대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장의 시작에 뭐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건이 먼저 등장해요? 미리암의 죽음이에요. 미리암은 출애굽의 발판을 만든 여인이었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모세의 엄마를 궁전의 유모로 드리게 만들었던,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키울 수 있게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였죠.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녀도 당당히 출애굽 1세대의 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렇게 20장의 시작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고요. 20장의 마무리는 뭐로 마무리되어지냐면 29절 아론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 어떻게 해요? 1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냐 하면 20장에 딱 와서 이제 정말 출애굽 1세대가 저물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역사에서 퇴장하는 땅이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미만이었을 때 그들의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뭘 선택했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해버렸어요.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땅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곳에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40년을 돌고 돌아서 두 번째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그 자리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디서든 또 시험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또 광야로 내보내셨을 거예요. 그들은 다음에 40년이 흐르든 60년이 흐르든 100년이 흐르든 제 그 다음 세대가 와서 가데스 바네아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약점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걸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이 문제는 결국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지혜가 뭡니까? 그냥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냥 그 순종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인생을 낭비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서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묘했겠죠? 네. 정말 과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 잊을 수 없는 그 하루. 그 하루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정복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날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겪었던 모든 아픔들,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힘든 시간들이 아마 머리에서 수없이 지나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회한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일어나요. 전통적인 일입니다. 그죠?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가 터졌어요. 출애굽 1세대의 약점이기도 했었죠. 근데 참 물이 없다라는 것은 좋은 시험거리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타당하고 합당한 것, 먹고 사는 문제.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언어를 보면 단지 물이 부족하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원래 가데스라는 말을 보면 원어로 보면 거룩한 샘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아시스 지역이었고 4개의 큰 샘물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거점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물이 없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어떤 판단을, 어떤 신앙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20장 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3절 어떻게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나서 말하되 이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누구도 죽었더라면 더울 뻔하였다. 참 익숙하죠, 이것도. 익숙한 시험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 4절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기가 막힌 아주 익숙한 패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그럴 때 보면 되게 익숙한 패턴을 가져요. 본인만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집니다. 사실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간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이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 왜 나를 선택하셔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선을 넘어버려요. 어떤 선을 넘습니까? 5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떠들었으면 적어도 애굽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금기어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들이 죽어갔던 이유가 되었기도 했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여전히 출애굽 2세대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끈질기게 남아있냐면 애굽이 남아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애굽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끈질기죠. 노력상이라도 정말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세상을 향한 꿈은 어찌 그리 잘 품고 살아가는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애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5절의 특징이에요. 5절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심이 그들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동사가 등장을 해요. 어떤 동사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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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예요. 그 짧은 한 구절에 어떻게 해요? 온통 없다라고 도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잊은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없고
없도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베풀어 준 것들이 있는데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입술에 뭘 달고 사냐면 없고 주신 것이 없다라고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는 것도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그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또 익숙한 패턴이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수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잡습니다. 9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이 문제의 장면이죠. 모세가 분노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납니다. 많이 솟아나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세와 하나님의 의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12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성질이 나서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노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12절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2번째 무리바예요. 첫 번째 무리바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은 첫 번째는 모세가 왜 그랬을까? 모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렇게 했을까? 왜 그가 믿음이 없고 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질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결론이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출애굽 1세대의 그 실패와 모세의 지금 실패가 어떻게 돼요? 공통점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많은 물이에요. 11절을 보면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냥 물이 나왔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많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이 뉘앙스가 뭘 말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 분명 모세는 불순종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어요. 크든 작든 불순종한 게 맞아요. 그 전에 있던 반석을 쳐 물을 낸 기적과 분명 오늘 본문의 기적은 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하라고 했지 지팡이로 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모세는 2번이나 쳐버렸어요. 11절은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모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2번씩이냐 쳤다라고 자세히 말해주고 있냐 하면 그것은 지금 모세의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예요? 모세가 완전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작 하나님은 화나셨나요? 열받으셨을까요? 저놈 다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전혀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지 않아요. 그들을 벌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혼내지도 않아요. 8절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반석이 물을 내줄 것이라고 오히려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딱히 징계할 생각이 없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잘 참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참길 원하시면 참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노하길 원하면 분노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2번이나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가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40년간 성경에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고생이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다가 순종을 잘했을까요? 여전히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고초를 치르고 천신만고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 힘들게 이르렀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자리에 되돌이표 마냥 다시 돌아왔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힘들었던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힘겹게 그 자리에 왔어요. 이제 소망이 보여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그 자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교훈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또다시 출애굽 1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의 죄를 똑같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낯설지 않는 원망과 그들의 입술에서 애굽을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정작 이제는 주인공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죠. 다른 반응이 있어야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그 원망을 들을 때, 그 과거에 되풀이되었던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가 애써 40년을 돌보고 돌봤던 그들에게서 그 일이 죄가 보여진다면 하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진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40년의 시간이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가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순간 너무 큰 좌절과 충격과 분노로 내 뭔가 끈이 딱 끊겨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20세의 모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좌절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분노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의 분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분노할 수 있잖아요. 애 키우면서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 새끼도 분노하는데 그 분노 때문에 한순간 못 참아서 지팡이를 휘둘러 2번을 쳤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면 열받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새끼 키우다 보면 열받아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모세는 오죽했겠어요.
인간의 바닥을 보이는 자들과 그는 평생을 살아간 셈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단지 분노해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를 지적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아서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12절의 초점은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에요. 1차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여부였어요. 믿음이 없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었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문제입니다. 1차 때는 출애굽 1세대가, 2차 때는 모세가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되게 낯설어요. 모세가 믿음이 없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겨지진 않지만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 모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 이 말을 들여다본다면 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야, 나오지 않을 거야. 이것을 믿지 않았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의 여부가 아니에요. 물에 나오든 안 나오든 더 근본적인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모세가 뭘 믿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물의 여부가 아니에요. 뭘 믿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13장과 같은 맥락, 출애굽 1세대의 실패와 같은 맥락이니까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통해서 본다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본다면 모세의 이 사건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뭘 안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봤어요?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의 후예들과 그 성읍을 봤어요. 견고한 성읍을 봐봤어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믿음에 어떤 믿음의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은 그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말에는 원어에 하라는 의문사가 들어갑니다. 이 의문사를 통해서 해석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되어져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도 모르겠다. 불신의 뜻이 되어져요. 근데 이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즉 물이 나오느냐 아느냐를 믿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로는 거절의 의미가 있어요. 거절의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10절. 왜 우리가 물을 내어야만 하느냐?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반역자들아. 그 말은 이 백성들은 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어도 이 백성들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부모 세대가 그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니까, 너희들은 부모들하고 똑같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어. 너희는 똑같이 심판받아 광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을 내어야만 하는가? 자격이 없는 너희 반역자들에게 왜 우리가 물을 줘야 하는가? 어차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물을 주시든 안 주시든 너희들은 실패해버릴 텐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텐데. 사실 모세의 말이 틀릴까요? 모세의 말이 맞아요. 은혜를 베풀고 베풀어도 가망이 없는 자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자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이 수없이 은혜를 베풀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라고만 말하는 자들, 그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모세의 분노를 보면, 그런 자들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속상하면 그 배신의 그 고통스러웠으면 40년을 돌본 그들을 향해 반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모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까요? 우리는 종종 모세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인군자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그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무너져버리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습니다. 그의 분노는 타당해요. 어쩌면 그는 욥처럼 지금 이 순간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세는 지금 이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 타당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회복할 때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유와 상황으로 무너졌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라는 그 이유와 상황으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믿음을 잃어버린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모세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모세의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겠죠. 근데 지금 모세로 말미암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 구원과 은혜를 지금 모세가 왜곡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 큰 문제가 되어졌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에게 임하셔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부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말은 곧 누구의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모세 둘 사이의 이야기였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분명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에 주목하겠죠. 아,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반역한 자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물을 내어야만 하느냐? 같은 의미로 이 반역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너희는 이제 자격이 없어라는 말이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뜻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을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전혀다는 의미로 왜곡시켜서 전달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망을 줄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희망이었는데 모세는 절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망을, 은혜가 아닌 저주를, 모세의 개인의 아픔과 분노를 왜곡시켜 그들에게 전달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럴 목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노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전달되어지냐면,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라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들입니까? 소위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자들. 그래서 백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11절 어떻게 반응하세요? 물이 많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 왜 본문에 굳이 많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굳이 이런 표현이 필요했을까? 다른 본문들, 물이 터지는 기적에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왜 많아야 되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른 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반석을 쳤어요. 너희는 안 될 거야. 너희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는 또 실패할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즉각 물이 많이 치솟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외침에 반응하신 거예요. 전혀 반대로. 백성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물이 많이 솟아나게 해서 그것을 회중과 그의 짐승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만큼 솟아나게 한 게요. 백성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 아니겠구나. 뭔가 다르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는 끝이 아니구나. 모세의 불신앙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도 그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맞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민수기 11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1장 22절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이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의 둘 사이의 이야기였어요. 백성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한테 투덜거리고 하나님과 둘 사이에 그냥 투닥거림이에요. 거룩함이 드러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투닥거릴 수 있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선을 그으셨어요. 가나안 땅에는 어떠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가나안 땅은 결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존재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었고 출애굽 1세대도 들어갈 수 없었고 안타깝게도 모세도 동일한 문제에 걸려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쉽게 믿겨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안타깝게도 그 정도의 아픔과 좌절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세대는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자들도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출애굽 2세대. 그런데 왜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 2세대는 아직 믿음의 문제가 결정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실패하기 이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형편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수없이 말썽을 피웠고 죄를 졌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의 여부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가나안의 여부가 결정되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건 특별한 곳이에요. 최종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의 여부를 어디에서 결정했냐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달라요. 그들은 어디에서 시험을,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냐면 시딤에서 요단강을 도하할 때예요. 여기서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는 요단강엔 1년 중 가장 물이 범람할 때였고 거칠게 요동할 때였어요. 우리가 여름 홍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를 주지도 않고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더 미치겠는 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무거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앞에 딱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느냐? 아니거든요.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서 물이 갈라졌어요. 상황은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라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혹여나 그 상황 속에서 강을 건널 때 맞은편에 가나안 군대가 있다면 결과는 뻔해요. 지금 현대전에도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강을 도하하는 거예요. 취약해지니까. 건너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멸할 게 뻔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의 문제였고 최종 시험이었어요. 요단강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별 볼 일이 없어 보였던 그들은 그 시험에 당당히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 2세대에 있어서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에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특별한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모세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년을 버텼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40년 동안 믿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어요. 정말 순종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지켜왔으면 그래도 보람찼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끌고 40년을 버틴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부사역자 시절을 빼고 한 10몇 년의 시간을 단독 목회를 한 셈인데 쉽지 않아요. 목회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해 왔는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나는 의심하고 넘어졌는데,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모세는 지켜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안 믿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모세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지독할 만큼 말을 듣지 않은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 40년을 과연 어떻게 그가 버텼을까요? 얼마나 많이 지쳤고 얼마나 많은 한계 상황을 그가 경험해 봤을까요? 그렇게 간신히 40년을 믿음에 버텼는데 이제 간신히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그만 출애굽 1세대에 그 저주받은 모습을 또 보게 되다니, 모세의 마음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그래서 분노했고 그래서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잘하고 잘 버텼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잘 무너지는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에이,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안 그러고 정말 잘 버텼으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년을 버텨온 모세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모세를 닮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 모세는 믿음을 잃었기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었기에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영원한 기업에 이르게 하실 완전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과연 뭘 말씀하실까? 어느덧 현실이라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무뎌져 가고 우리는 희미해져 갑니다. 정말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사명이 있었고 나도 불타오를 때가 있었고 나에게도 정말 뜨거웠던 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덧 나는 왜 이러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 버리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로 상황으로 믿음의 자락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광야를 힘차게 걸어갔지만 그 광야가 생각보다 더 길었다라는 것, 생각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건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겪습니다. 사람이 한결같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람이 누구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현실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돼요.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된다면, 병들게 된다면, 타당한 현실의 상황에 모세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는 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겸손히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그렇게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없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믿음의 문턱에서 그 시험의 문턱에서 아플 수가 있어요. 지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비아냥거리지 말고 부정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버팀목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좀 희미해져 갈 수 있고 좀 무뎌져 갈 수 있고 좀 흔들려도 적어도 너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인생이라는 광야 시간을 통과해 왔는데 그러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고생해 왔는데 마지막에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서럽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는 여전히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희미해져 갈지는 모르지만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